내게 행하시는 찬양 그거 합시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세 번째 줄부터 아침에 나들고 저녁에 오신 시간 내가 버리고 그렇게 계시는 그 사랑도 참고 날지 어제가 오늘
올라가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여,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기시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서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이기시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서 쓰러내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여 주의 긍휼이 지나요 나가니 완전하신 주의 주님만 사랑받기 한다시니 긍정기와 영광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이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지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응애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해가 이제 11월 달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계절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자그마키를 무사히 잘 끝내게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알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학생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가 이 악한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시편 12편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인생을 거짓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리라. 우리의 입술은 이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우리로 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친절하며 구원하기에 7번 가량한 은나로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바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의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인들이 날뛰는 이 세상의 안전지대입니다. 학자들이 시편 12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2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이 녹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합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주고 또한 골리앗의 칼도 줍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 도액이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사울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강요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분노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난하는 자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하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맹세를 오해해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 편이 되어서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도망간 다윗이 누군가와 내통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이 요나단조차 의심하고 있는데 하물며 신하들을 바라보는 이 사울 왕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이놈이 다윗과 내통해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이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사람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자신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액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이 노에 와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도액은 사실 그대로를 사울 왕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도액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아히멜렉을 만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은 이 단지 먹을 것과 무기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런 다윗을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라는 이 사실만을 말하고 정말 중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며 사울 왕이 어떻게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 사울 왕은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한다라고 생각해서 이 아히멜렉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왜곡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사울 왕이 결국은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이 아히멜렉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함께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노베 이 남녀와 그리고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그리고 수고한 나귀와 양을 모두 멸합니다. 이 높성의 그 자체를 멸절시킵니다. 사울 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이런 자신의 목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어른만 아니라 아이들과 심지어는 젖먹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모든 가축까지도 다 죽였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도액입니다. 도액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노를 전멸시킬 것이다 라는 이것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액은 왜 이 무고한 아히멜렉의 일을 사울 왕에게 말했을까요? 이 도액의 의도는 아주 뻔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사울 왕이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줄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도 사실이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도액은 가장 중요한 사실, 다윗과 아히멜렉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나지 않았는데 만났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아히멜렉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생명을 걸고 자신의 무죄를 호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만 보면 다윗과 아히멜렉이 공모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액이 이것을 모르고 사울 왕에게 말했다라고 하면 그는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도액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이 마음을 얻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아첨했습니다. 사악한 아첨이죠. 무서운 거짓말과 사악한 아첨을 하는 이 도액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아히멜렉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이까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같이 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1절 말씀처럼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거짓말로 아첨하는 도액과 같은 자들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히멜렉과 같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마저 억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이 제정신양인데 그런 사울 왕에게 진실을 말한다라고 진실에서 나온 충언을 한다고 해서 통하겠습니까? 아히멜렉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오히려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죽임을 당할 뿐입니다. 반면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 도액은 둘도 없는 충신입니다. 자신의 그 아내를 걱정해주는 사람은 이 도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점점 힘을 얻습니다. 도액은 점점 더 강해지고 높아집니다. 이런 세상인데 어느 누가 생명을 걸고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부귀 영화는 둘째치고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로 아첨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도액과 같은 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들의 입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도액 앞에서 아히멜렉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때리면 맞아야 하고 빼앗으면 빼앗겨야 하고 옥에 가두면 갇혀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윗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야. 세상에서는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아야 해.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성공하는 것은 둘째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 거야. 정직하게 또한 성실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면 나는 손해야.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고 아첨도 하며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차마 이 도액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히멜렉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액은 아니지만 도액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필요하다면 이 도액 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적어도 나는 이 도액이 아니라고. 이 상황이 이러니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이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여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보고
성도들이 믿음대로 살기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최후 승리의 믿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십니다. 이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첨하는 그 입술과 자랑하는 혀로 일평생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게다가 건강합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이 누리는 이 부귀영화를 그 자식들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으로 보면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상황이 사실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아첨하는 도액이 아히멜렉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도액이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액의 승리는 잠시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액과 도액이 의지하는 그 사울 왕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구원하십니다.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원한 이 천국의 축복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답이 나옵니다. 현재 이 고난 때문에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호하심의 믿음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안전한 지대는 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전지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당장은 이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악인의 그 입술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악인의 말에 영향을 받고 악인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갑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습니다. 악인의 그 말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이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까지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악인의 말이 맞는 것처럼 이 악인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거짓과 아첨하는 말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 세상에서 악인의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을 분별하고, 그래서 악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인의 거짓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거짓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악인의 거짓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아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셔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 싫어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거짓말도 어떤 아첨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참 선지자의 목적은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선지자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의 성된 자들을 돌로 치신다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게 놓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놓으려 하니 여겨거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보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첨하는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충직한 말은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악인의 거짓말에 악인의 아첨하는 말에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는 다행이다. 내 주변에는 거짓말 하는 자도 없고 아첨하는 자도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자신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참 이 욕 잘하고 게임 잘하는 아동들이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센터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동들이 고학년 아동들을 보면 자기가 특별해지려고 아주 특별한 행동들을 합니다. 특별한 행동이 뭡니까? 옆에서 보면 참 보기가 안 좋은, 듣기가 안 좋은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저학년 아동들은 용문자로 당분간은 이 혼란스럽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나아가서는 술과 담배로 그리고 이성관계로 점점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술과 담배의 문제도 이성관계도 또한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세상이 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아동들을 보면서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이 대안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고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안전지대에 거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안전지대에 거해야 합니다. 이 안전지대는 세상과 동떨어진 장소가 아닙니다. 안전지대는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는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이 안전지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거짓이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의 아첨하는 말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전지대에 거하는 성도가 빛으로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힙니다. 안전지대에 거하는 성도가 소금으로 아첨으로 인해서 썩어진 그런 세상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날뛰는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는 이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안전지대를 삼으면 세상의 거짓과 아첨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안전지대에 거하지 않기에 마음의 정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 세상의 물결로 인해서 요동합니다. 이 거짓을 따라가는 인생이기에 걱정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지기에 즐겁고 만족하는 것 같은데 그 순간뿐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외로움과 허무함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은 이 안전지대에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적인 궁핍이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도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안전지대에 있어도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천국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대로 사는 이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세상이지만 안전합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안전지대에 있는 성도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속일 수 없습니다. 아첨하는 말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아무리 편해도 몸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도 속된 말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안전지대를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거짓말하는 자, 아첨하는 자가 없다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진짜 거짓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첨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존재가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이 생각 속에서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주변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11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시마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살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에 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 보면 가룟 유다는 안전지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편에 섰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더군다나 은 30가지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멸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따라가는 인생은 아무리 튼튼해 보이고 확실해 보여도 그곳은 안전지대가 아니라 이 멸망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악인들이 날뛰는 이 세상입니다. 거짓말과 아첨하는 말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그 어떤 거짓말이 우리를 속일 수 없고 또한 그 어떤 아첨하는 말이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안전지대인 천국에 이르는 그런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회가 거의 똑같음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며 거짓말과 사악한 아첨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윗이 탄식했던 것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필요할 때라도 도액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 아이벨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후 승리의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현재의 고난 때문에 장차받을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보호하심의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거짓과 아첨하는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가룟 유다처럼 세상에서 멸망의 땅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소금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안전지대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품에 참여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풀어주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전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과 함께하는 음악회가 11월 15일 날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11월 16일 추수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이날은 성찬 예식과 장학금 전달도 함께 있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악인들이 날뛰는 세상의 안전지대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최후 승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하심의 믿음이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전지대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